우리 3일 저녁, 이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비를 뚫고 오셨어요. 참 잘 오셨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수요일 날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몇몇 권사님들이 막 연락을 하세요. 목사님 언제 수요 예배 올라와요? 동영상. 그래서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이네요.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용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용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짐승이다. 가상의 짐승인데 요한이 이 용을 사탄의 상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이 지난 시간에 여자와 남은 자들을 공격하고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후손, 이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또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이 땅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13장에서는 이 용이 자신의 뭐라고 그럴까요? 수하라고 그럴까요? 부하, 똘만이라고 그러죠? 그런 짐승을 또 하나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늘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불러낸 짐승과 땅에서 불러낸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다에서 불러낸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렇게 돼 있죠. 뿔이 10개고 왕관이 10개고 머리가 7인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여러분 숫자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개발된 지가 우리가 잘 편리하게 쓰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이 숫자를 잘 활용을 하지 못했고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 장수 이런 거 얘기하려면 참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하면 다 피세요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암송해서 피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외우지도 못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몇 장 몇 절 숫자가 다 있으니까 그 숫자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뿔이 10개고 왕관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라는 것, 이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이 7이라는 게 완전수였는데 또 이 3이라는 것이 10이라는 것이 또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10개의 뿔을 갖고 왕관이 10개고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완전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악한 무리,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완전수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만 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의 하수인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도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숫자가 신성 모독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이마에 신성 모독 이런 4글자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영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표범과 고운발을 하고 있고 사자의 입을 갖고 있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짐승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신기한 이 세 짐승이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표범과 곰의 발을 하고 있고 사자의 입을 한, 생각만 해도 잘 상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상에는 이런 짐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성경에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짐승이 나오는 구약에 다니엘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 7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곰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사자의 환상을 보게 되고요, 표범의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장차올 이 땅의 제국, 이 땅에 힘 있는 악한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표범이라는 상징적인 동물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서 꿈에 나왔던 이 세 가지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합해서 다 짬뽕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모습으로 이 땅의 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세상의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영화롭다, 내가 권세다, 내가 완벽하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짝퉁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거짓 메시아다. 요즘에 얼마나 거짓 짝퉁이 많이 있습니까? 이 진품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 사고 봤더니 가짜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이 짝퉁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찬송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의 한 구절같이 여겨지시는데 이 구절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짝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교만한 그 거짓 짐승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 되시는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타나더니 이 짐승과 같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짐승 앞에 엎드리고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3장 5절과 6절에서 짐승이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이 하는 말, 사탄이 하는 말로 이해하셔도 똑같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죠?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신성모독하는 입을 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짐승은 과장을 잘해요. 이 사탄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과장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과장 참 많이 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하고 말씀하시는 분 중에 제가 죽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과장법이죠.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말의 표현일 뿐인데, 여러분, 이 과장이 너무 지나쳐서 이 말 가운데 거짓이 들어가게 되고 진리가 하나도 다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부인하는 신성 모독적인 말을 즐겨 하는 것이 사탄, 거짓 영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늘을 향해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땅의 거룩한 백성, 하늘의 백성인 천국 백성인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말을 해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이 오히려 기쁜 줄을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건 오히려 당연하다라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 받은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바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성도를 공격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핍박을 이겨내는가?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빈칸을 해놨는데 답을 다 하셨네.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바다에서 나온 악한 짐승이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고 거짓말을 하고 비방을 해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짓 음해를,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일들을 할 때 이 땅의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내와 믿음, 참 힘든 믿음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처럼 인내와 덕목이 요구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요즘 시대처럼 인내와 믿음을 잘 구사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시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우리가 참지 못하나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 참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양보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내어놓고 또 인내의 영성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정말 인내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참지 못해서 누가 뭐 잘못하면 다 공격하고 누가 뭐 삐뚤어지면 바로 지적하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끊임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인내해야 하는가? 이 인내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칼을 뺐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을 향해 주님,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 또 그 밖에 있는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어떻다고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환난의 시대를 건디는 영적인 덕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와 믿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아멘 소리도 크지 않은데, 여러분 인내 믿음 별로 잘 못하시잖아요. 이 인내와 믿음 왜 어려운가? 정말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도대체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인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악을 보면서 한숨 짓고 절망하게 되죠. 도대체 이놈의 세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기나 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먼 오히 악이 다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인내와 믿음을 구사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하고 인내, 가만히 있고 무조건 이금지를 꽉 깨물고 어금니 꽉 물고 그냥 참아야지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불의를 보면서도 이곳에서 이 불의에 대해 함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를 생각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불의함 속에 이루어질 것을, 물리쳐질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방을 하고 거짓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는 그런 말을 하죠. 말의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의 특성은 말의 전쟁이에요. 세상에 악한 영을 가진 사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영의 역사는 죽이는 말을 하죠. 여러분, 말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내게 상처되었던 말, 어떤 말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가슴에 못을 박는 것처럼 아주 심한 고통, 통증을 느꼈던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사탄의 역사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성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입니까? 생명의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생명의 말을 전할 때 이 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말의 축복의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을 끼치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이 이런데 무슨 축복의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소망이 없고 절망하고 모두들 다 이제 힘들다라고 낙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상황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을 전했다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의 귀에 들린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 말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겠다, 내가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축복의 말을, 생명의 말을 전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에서 불러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짝퉁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땅에서 불러낸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바다에서 나온 것도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이제 땅에서 나온 거짓 짐승도 아주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양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땅에서 나온 이 거짓 짐승, 악한 짐승도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린 양이네,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어린 양 같으시네 라고 보이지만, 그 말을 하는 것과 그 행동하는 것은 마치 용처럼 거짓과 교만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벌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처럼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말을 유혹자, 세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거짓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일까? 예수를 이용해서 부를 누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을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겠다.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아주 잘 살고 잘 먹게 되겠다라는 거짓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죠. 주님 믿으면 생명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 재물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단지 병 고침 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거기에서 끝인다면 그것은 바로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의 짝퉁 복음, 값싼 은혜만을 가르치는 거짓 복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은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배울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은 그냥 성경 통독 그냥 쭉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 다독자들 훈련 이렇게 한번 상 주고 연말에 상 한번 주고 그런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아무리 여러 번 10독, 100독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읽지 못하면 성경의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성경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이 그렇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선풍적으로 새로운,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같이 비쳤던 그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제자 훈련 과정이죠. 그 전까지는 주일날 설교가 대부분의 성경을 교육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 훈련 양육 코스를 통해서 많은 훈련들이 생기면서 몇 단계를 다 해야지 이제 우리가 나도 이제 성경을 좀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대한 많은 그런 지식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 한다고 내 삶이 다 변화되던가요?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제자 훈련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다 아무 쓸모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훈련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전엔 교회와 세상의 답이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하는구나, 자기들끼리 좋아서 떠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서 뭘 하는지 다 합니다.
뭐 SNS로, 인터넷으로 교회를 와 보지 않고도 교회에서 뭘 하는지 다 아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희들 열심히 인정해. 너희들 열심을 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큰 성전을 짓고 수많은 성도들을 갖게 된 것 우리도 알겠어.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얼마나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수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고 부침성도 있고 늘 유쾌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냥 거기에 쏠려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십자가 사랑을 그들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무엇인가? 온갖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는데 짝퉁 복음,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땅의 것을 다 취하고자 하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 두 가지 길이 다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세상의 넓은 문으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좁은 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 선택, 복음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 없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영광된 길만 너희들 앞에 놓여 있으니 이 길로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도 말세의 시대, 핍박의 시대,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요즘 우리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 집회 열고 있는 성령 집회. 불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불.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불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잘못된 불이 내려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이 내려야 되는데 거짓 영, 사탄의 불이 내려오면 공동체가 다 망가지고 그 거짓된 불에 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리고 그 짐승으로 우상을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쭉 읽으면서 두 부분에 줄을 그어놨습니다. 사람들 앞에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뒷부분에 15절에 두 번째 줄 그은 것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악한 영의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뭘 주었다고요? 생기를 주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말이 푸뉴마,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은사, 성령 체험, 이런 쇼를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의 연장, 핍박의 자리, 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장소에는 온갖 불이 내리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을 갖고 살았던 교회 공동체에는 엄청난 핍박이 임하에서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죽어나가고 점점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는 배교의 자리에 임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오히려 화려한, 정말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었고, 거기에 세상의 모든 향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위기, 인내가 없이는 신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도 똑같은 능력으로 치유와 병고침, 성령의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가? 여러분, 결국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수가 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영, 지혜의 영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의 가르침에,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꾀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 없는 기적은 그래서 사탄의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리 이적이 신기하고 내 병을 낫게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고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분이시고 중보자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신랑 신부가 있으면 이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부이신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하고 연락해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거짓 선지자들의 모임은 사람의 감정을 흥분하게 해서 온갖 화려한 미사역으로 또 온갖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역할을 다 빼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고 성도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 말씀으로 이를 분별해내지 않으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로 쓰였어요. 거짓 그리스도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역시 복수입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말의 의미, 눈도 두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 순간적인 흥분, 내 감정을 의지했다. 미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표를 보여주고 있죠. 이 거짓 증표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성경의 이 구절만큼 제일 오해가 많은 그런 구절이 없으리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666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전에 한참 이 666을 이해할 때 잘못 오해해가지고 666을 바코드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코드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글씨가 작아서 요즘은 저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진법으로 한 바코드라서 잘 보고 있으면 거기에 666이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막 그 666 붙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그거 먹지도 마 사지도 마 이런 불매 운동을 벌였던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엉뚱한 일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낭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바코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믿는 거죠. 요즘에는 한동안은 또 뭐 이제는 이 막 바코드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인간이 여기다 이렇게 칩을 넣게 되는데 이 뒤에 칩에 보면 666 이게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온갖 해석,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잘못 해석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66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표를 받는 사람, 이 이마의 표를 받는 사람, 이 표가 있어야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고 살기 위해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표식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아마도 로마 황제 시대에서 상인 조합, 길드라고 하는데 그 상인 조합들 사람들에게 보는 일종의 서티피케이트, 확인증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지 내가 장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서 로마 황제의 666 그 표시가 있어야지 너희들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로마 황제가 주는 이 666 표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어디 먹고 살 수 있나 보라 라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666이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누구에게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노예들이 이마에다가 내 주인이 누구다라고 이마에 딱 도장을 찍기도 했어요. 몸의 어느 부분에 이 도장을 찍어서 너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것을 표시하곤 했죠.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로마라는 거대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 666이라는 표시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버려요. 그러면서 배교하면 로마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내 주, 내 퀴리오스, 내 주, 주라는 게 퀴리오스라는 말의 번역이거든요. 내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이전에 예수쟁이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뺏겼던 모든 재산 신분들을 다시 다 돌려주면서 이제 666 너는 이제 로마 황제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런 힘입니까? 마치 행복의 열쇠죠. 이 땅에서 사는 행복의 열쇠와 같은 것이 666 이런 표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666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666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언어에는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고대 언어에는요 그 각 알파벳 음가 하나에 고유하게 부여된 그런 숫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죠. 여러분 영어 알파벳에도 이 영어 A, B, C, D부터 갖고 있는 숫자가 그 알파벳이 갖고 있는 숫자의 수가 하나씩 다 배정이 되어 있죠. 예, A가 1이고요, B가 2고 해서 Z까지 쭉 숫자를 이렇게 부여를 해 놓습니다. 이거를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로 표현된 암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숫자, 만약에 저 숫자를 이렇게 쓰면 어떠한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책을 썼을 때,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 시브리 말에도, 헬라 말에도 그 숫자가 있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알파벳에 시브리어 알파벳이에요. 이 시브리어 알파벳에 666을 어떻게 600을 만드는 숫자가 저기 있어요. 거기 레시가 200이고요. 50이 저기 넌이라는 게 있고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아무튼 그 숫자만 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어는 다 배울 필요 없으니까 그 히브리어 각 알파벳에 맞는 숫자를 몇 개 조합을 하면 666이라는 몇 가지 단어 알파벳을 사용을 하면 666이라는 그런 숫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666에 해당되는 그 숫자를 다 모아서 이 히브리 말은 자음이거든요. 자음밖에 없는데 이 자음을 모아서 보니까 그 자음을 해석해 보니까 이런 단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되느냐? 네로 카이사르라는 단어가 됐다라는 거죠. 카이사르, 네로 황제라는 단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은 무엇을 뜻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를 뜻해요? 네로 황제를 뜻하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썼던 암호, 숫자 암호였다, 게마티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떠나라라고 배교하면서 내 이름 로마 황제 네로 카이사르 나를 주로 부르라라고 하면 내가 네로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매매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온갖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런 세상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네로 카이사르라고 말을 못했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간 죽으니까. 이 당시에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숫자와 코드화해서 이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66을 받으면 이 네로 카이사르의 인정을 받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거짓, 타락의 삶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이
거짓 영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그 짐승의 마지막이 계시록 19장, 우리 저 뒤에 가서 볼 텐데 1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번져지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고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악한 짐승, 세상 권세를 받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인내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과 분별력,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배가 아닌 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거짓 예배를 드렸던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666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괴계,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밝힐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오직 온갖 거짓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6개월 정도 동안 시편을 끝나고 우리 이번 주부터 잠언을 읽고 있는데 이 잠언 2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명철을 가져다 주는 참된 판단력이 바로 지혜이고, 지혜는 파멸의 근원이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고, 지혜는 음란함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고, 지혜는 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거짓 영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생명이신 말씀만을 붙잡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